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요구를 2번이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는 나일강에 피의 재앙이 내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개구리의 재앙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네 번째로 내려진 이와 하리의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바로가 약속을 번복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고도 없이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티끌은 마른 흙이나 먼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티끌이 애굽의 모든 땅에서 이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서 모세의 대언자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쳤습니다. 그러자 애굽 전역에 이가 퍼져서 가축들과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18절에서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비법으로 이를 만들려고 했지만 만들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요술사들은 이러한 일은 신적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바로를 찾아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를 받은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서도 마음이 완고해진 바로는 요술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물가로 나올 것이고 그에게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서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가 물가로 나온다는 이 표현은 그가 신성시하는 나일강에 종교적인 행사를 위해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을 인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들의 종교를 나름대로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만약 내가 이번에도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으면 파리 때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22절과 23절에서는 이 파리 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라고 바로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별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몸값을 치르고 석방하다 또는 생명을 구출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별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과 함께 재앙을 받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구별된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대로 바로의 왕궁과 신하의 집들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이 파리 때로 큰 피해를 입고 황폐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5절을 얼핏 보면 바로가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서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로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바로는 자신들에게 귀중한 노동력을 제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지 않으면서도 재앙을 면해보자는 얄팍한 생각으로 모세에게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26절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27절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가 3일 정도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28절에서 답변합니다.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의 문제 제기에 바로는 모세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듯 하면서도 또다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나가서는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이 첫 번째 조건에는 여차하면 군사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끌고 오겠다는 속셈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조건은 곧 애굽 전역에 파리 재앙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28절에서 바로가 내건 조건에는 그가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아주지 않으면서 재앙은 피하고자 했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의 말을 들은 모세는 애굽의 재앙이 떠나가길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니 내일이면 애굽의 재앙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도록 허락하고 다시는 약속을 어기지 말라고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궁을 나와서 그와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파리떼가 애굽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바로는 이번 파리 재앙까지 모두 5번에 걸쳐 여호와의 이적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항했다고 기록하며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구별됨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4번째 재앙을 내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과 바로의 백성들 사이를 구별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구별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곳으로 백성들 사이를 구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이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으로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 사이를 구별하는 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그리고 구원의 과정까지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이미 구별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그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별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되게 하심에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로의 이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머리를 짜내면서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조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짜낸 지혜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말씀을 순종하고 선한 일에 지혜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악한 일에 지혜를 짜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의 이 완고한 마음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자신들의 이 마음도 점검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또 여러 생각들을 하고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조건들을 내세우며 불순종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지혜를 짜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육적인 것들에 몰두하며 그것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민하고 지혜를 짜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것은 바로의 완고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땐 전혀 돌아가지도 않던 우리들의 이 머리가 불순종하기 위해선 자동적으로 착착 돌아가는 우리의 이 완고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애굽의 바로처럼 맞을 거 다 맞고 다 빼앗기고 다 이룬 후에 두 손 들고 눈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물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왕의 마음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불순종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또 필요하시다면 그의 완고한 마음을 녹여서 회개케 하시고 순종케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당연히 완고한 마음을 녹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사랑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습관적인 죄의 문제들, 또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맺게 되는 인간관계의 이 쓴뿌리의 문제들, 남들을 무시하는 교만과 성품의 문제들, 물질에 대한 탐욕과 쾌락을 사랑하는 문제, 한 번만 더, 이번에 딱 한 번만 더 하자. 이 정도 죄쯤은 괜찮겠지. 오늘 이 모두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완고한 마음을 능히 녹이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들의 이 완고한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항상 순종하며 항상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구별된 백성이며 그 과정도 구별되게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도 구원의 완성으로 구별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더욱더 당당하게 거룩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강팍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진노케 하고 또 슬프게 했습니까? 오늘 내가 바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곡케 하시며 또한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을 녹이기도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이 완고한 마음을 다 녹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의 이 완고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을 녹여주시고 더 순종하는 기쁨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